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오르시고 이제 공개 처형장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나란히 두 명의 사형수가 등장합니다. 32절 보시니까 이들을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 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레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 그 혁명 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소위 이 강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 명의 이 사람을, 이 사형수들을, 이들은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은 이 바라바의 동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요, 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무슨 힘이 남아 있길래 그 악에 바친 소리로 힘을 쥐어짜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고 있냐면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상당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뼈를 뚫고 들어온 그 못에 내 몸에 무게를 싣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텐데, 그런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욕할 힘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살아오는 동안에 보통 강렬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자가 예수님을 향한 그 비판, 그 모욕은 어떤 모욕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정치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예수님에게 무슨 욕을 했던지 대략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욕의 그 악에 바친 소리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못에 막히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만약에 그들의 손에 칼을 쥐게 했다면 뭐하다가 이렇게 무능하게 죽는가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은 오직 칼의 혁명, 이 피의 혁명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함의 잔인성을 경험한 사람들, 그 잔인성에 이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친척이나 혹은 자기의 친구나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는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한 이 칼의 혁명에 그들의 목숨을 투신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한 번도 그 칼의 혁명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행악자는 그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옆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고 또 그 구원자로부터 멀어질 수 없도록 심지어 그의 손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자를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십자가 세워진 지점은 이 해골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는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란 말은 아람어로 굴갈타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골고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골고다의 라틴어 표현이 이 칼바리아인데, 거기서 우리는 이 갈보리라 부르는 것이죠. 아마도 그 처형장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인데, 바로 이 사형의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에 이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강도가 못에 박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못 박히는 순서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강도, 예수님 강도 순으로 이 어떠한 처형을 통하여서, 이 순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들과 동일한 행악자로 그 위에 서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정치적 모략이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로마 병정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비아냥거림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남을 구원했으니까 자신도 구원해라. 이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이 귀신 들림과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구원은 해방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짐의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상태에서, 그것을 빼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백성 중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억압에 허덕이는 자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실망을 안겨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로마 당국자들과 맞선 자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리들의 외침, 당신이 남은 구원하였으면 당신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외침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구원하였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 가능성을 철저하게 폐기시키십시오, 철저하게 없애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지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말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비슷한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종 십자가를 참으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자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구하곤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요? 주님, 저의 옛본성을 고스란히 소유한 어린아이로 저를 놔두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두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그 저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 모든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깊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가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행악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이죠. 예수님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행악자를 도리어 꾸짖습니다. 만약에 이 학자들의 추측처럼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바라바의 동료였다면 이들은 혁명 동지요, 동지며 동무인데 한 사람이 또 다른 동료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40절과 41절에 그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동료를 꾸짖는 이 행악자의 말이 이 십자가 위에서는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고 그가 각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칼과 피의 혁명을 시도하다가 잡힌 것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혹은 내 편, 또 내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 그 진정한 구원의 방식일 수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옆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이 4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도무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그 마음을 다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이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유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 살이 찢어지고 뼈가 뚫리고 뼈에 실린 그 뼈에 박힌 못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는 그 무지무지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여서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은혜란 도대체 어떤 은혜란 말입니까? 이 행악자는 어떻게 그런 선택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의지를 발휘하게 할 만한 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그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그 고통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처하도록 몰아간 그 로마의 정치가들과 또 그들을 선동한 그 백성들과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의 정치관들과 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 로마의 군인들, 그 모두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기만 하시려면 당장이라도 12영이 대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골고다 언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제국 권세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든 이들을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궁일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행악자는 자기 뼈에 박힌 못에서 주어지는 그 극단적인 고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수없이 피를 흘렸을 법한 자신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자기 평생에 담아온 그 칼의 혁명, 그 피의 혁명으로는 결코 해낼 수도 없는 그 거룩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힘을 그 예수님의 고백으로부터 발견하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귀에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는 죽어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사업이 무너져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는 그 극실한 자정과 좌절감과 절망의 시간에, 깊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외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한 그 계시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까? 이 세상엔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게 쏟아 부으사 나를 끌어안으신 그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반적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악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속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에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를 의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예수께서는 자신과 그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끌고 올라가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파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저거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려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와 회복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해골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기쁨으로 입성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도처에 깔리고 그 권세가 사로잡는 해골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맞춰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힘의 능력이 아니요 용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압도하는 용서의 능력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용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